또 우리가 좀 울컥하네요.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전하는 우리 모든 한역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시간 수요 말씀 집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네, 시간 말씀 참 길었는데 본문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예고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지만 특히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그 동산에서 고뇌하며 기도하시죠. 그리고 기도를 마치시자 가룟 유다가 데려온 무리가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되죠. 그리고 마가복음은 추가적으로 한 청년이 배 혼니부를 벗어던지고 도망간 일에 대해서 말해 줍니다. 이 시간 본문의 구간을 임으로 정한 것이긴 하지만 처음과 끝의 내용이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마지막을 보니 또 제자들 모두가 정말로 잡히신 예수님을 두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력하게 잡히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혹시 자기들에게도 피해가 올까봐 그게 두려웠는지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고 말게 된 것이죠. 이 두 이야기 사이에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앞으로 예수님께 일어날 그 일들이 그냥 지나가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으셨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과 대조되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월절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향해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심상치 않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네. 성경을 보면 27절 중간에 기록된 바라는 문구 옆에 각주 기억이 적혀 있습니다. 성경 아래에서 그 기억을 찾아보면 이 기억은 스가랴 13장 7절이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의 스가랴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인용된 스가랴 말씀은 메시아에 관한 말씀인데 이 메시아에 대해 예언된 그 일이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에 따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왜 버리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목자의 돌봄을 받는 양들이 흩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려움을 당하실 것인데 바로 그 어려운 일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버리리라 라고 번역된 단어는 스칸달리조라는 헬라어의 수동태형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사람이 무엇에 걸려 넘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스칸달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올무 또는 덫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올무 스칸달론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스칸달리조라고 표현하게 된 것이죠. 즉 이 스칸달리조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이 올무나 덫과 같은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는 일, 잘못되는 일을 의미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단어 스캔들이라는 말이 있죠. 어떤 유명인사가 저지른 잘못이나 추문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그 스캔들이라고 불리는 일들은 보통 그 유명인사에 관해서
실망하게 하고 또 걸림이 되게 하고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게 하는 일을 하게 되죠. 이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올무를 뜻하는 스칸달론이라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즉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다는 것은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버리게 되는 어떤 일이나 원인이 생겨서, 이유가 생겨서 그것이 마치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어서 그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성경의 다른 곳들에서도 쓰였는데 또 다른 곳들에서는 넘어지다 또는 배척하다, 실족하게 되다 라는 등의 의미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단어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에서도 쓰였습니다. 거기에서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지만 뿌리가 없어서 말씀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곧 넘어지는 자를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즉 이 말씀이 나에게 기쁨만 주는 줄 알았는데 박해까지 주게 되니 그게 걸림이 되어 넘어지게 됐다는 걸 표현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고향 회당에서 가르치신 적이 있었는데 당시 예수님은 권능과 기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유명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고향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출신이 되는 그 예수님의 가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배척했다고 했을 때도 이 배척한다는 말로서 이 스칸달리조가 쓰였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출신을 아는 것이, 그 지식이 예수님을 올바로 믿게 하는 것에 대해 걸림이 되었다는 겁니다. 즉 본문 27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하고 있던 것과는 너무 달라서 제자들이 걸려 넘어지게 되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일은 곧 일어날 예수님이 잡히시는 일,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이 되겠죠. 이렇게 예수님은 스가랴서를 이용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갈 것을 말씀하신 후에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전혀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 죽음에서 일으켜지신다는 것, 그리고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질문이라도 해야 할 텐데 아예 궁금해하지도 않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는 이 말씀에만 반응해서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대답할 뿐인 것이죠.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라는 말을 앞서 살펴본 그 원어의 뜻으로 살펴보자면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 생긴 일 때문에 실망하고 떠날지 몰라도 저는 주님께 어떤 일이 생겨도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의 교만한 마음이 물씬 묻어있는 자기 확신적인 대답이라고 할 수 있죠.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버릴지 주님을 버리지 않을지 저는 모르지만 그들이 어찌하든지 간에 저는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제자들과 다릅니다 라는 소리로 들립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하자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베드로만 콕 집어서 베드로에 대한 예언을 해주시는 것이죠.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왜 갑자기 닭 이야기를 꺼내시는지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인가 싶었을 테지만 베드로의 장담과는 달리 베드로가 분명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 말씀하신다는 것이 제자들에게도 분명하게 들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대답하죠.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제자들은 모두 그 반대로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하며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과연 이 일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이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의 서쪽 비탈에 위치해 있는 겟세마네, 즉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이름을 가진 곳에 도착합니다. 이 겟세마네는 서쪽으로 예루살렘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시는 곳이다 라고 누가복음에는 소개가 되어 있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이 겟세마네는 제자들과 가끔 모이는 곳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은 함께 기도의 장소로 데려가십니다. 이 세 명의 제자는 조금 특별하게 대우를 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서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도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려가셨고, 또 변화산에 가실 때도 이 세 제자를 데려가셨는데, 이번에 기도하실 때에도 이 세 제자만 따로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평소와는 다른 예수님께서 특별한 기도를 하시려 하는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처음부터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의 예수님의 모습과는 매우 다른 낯선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33절 하반절과 34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아멘. 하나님의 뜻에 따른 고난의 때가 가까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매우 놀라고 괴로워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죽을 정도로 극심한 근심에 쌓여서 그렇게 괴로운 예수님의 현재 심정을 또 세 제자들에게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반드시 깨어 있도록 명령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정신을 놓지 않고 깨어서 괴로우신 예수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제자들이 어리석고 또 부족할 때 그런 제자들을 가르치고 채워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의 괴로움 중에 깨어서 함께 하도록 요청하고 계신 것이죠. 고뇌 속에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가 방해받지 않도록 깨어 경계하도록 부탁하고 또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고선 하나님께서 간구하십니다. 우리 35절과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십니다. 엎드리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에 완전히 복종하겠다는 그런 몸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이 때가 예수님에게 임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기를 구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때는 어느 때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는 때, 그리고 육체적인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속죄 제물로서 인간의 모든 죄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때를 가리키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라 부르면서 늘 함께했던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할 수밖에 없는 그 때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그 고난의 때를 앞두고서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전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들려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의 기도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면서 고난의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겠다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아버지의 뜻과 다른 뜻을 또 갖고 계셨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그런 질문에 답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한 인간으로서 그 누구도 이겨내지 못할 고난의 시험 앞에서 당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참되고 완전한 믿음을 보여주시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그 일체이신 예수님의 모습보다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하며 순종해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과 행보가 그들의 생각과 기대와는 다른 것을 보고서는 그저 도망가기에 급급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르는 참 인간의 모습, 우리들도 똑같이 부름받았고 또 닮아가야 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첫 번째 기도를 하고 돌아오셨을 때 제자들이 자는 모습을 꾸짖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네, 예수님이 겪고 계신 이 시험, 즉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넘어뜨리려는 시험은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다가오는 시험입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면서 겪고 있는 바로 그런 시험들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시험, 특히 본문의 시점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상황에 처해질 때 그들의 믿음이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해서 결국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마음으로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그들의 몸이 연약해서 그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또 판단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제자들의 연약함, 또 같은 연약함을 가진 우리를 헤아려 주시는 위로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또 그 육신의 연약함에 저항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을 주님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변명하려 하기보다는 깨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주님을 의지해서 잘 이겨내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3번의 기도를 하신 후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게 하려는 그 유혹, 시험을 완전히 떨쳐내시고는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다가올 고난의 때를 맞이하십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제 12 제자 중에 한 명, 유다가 한 무리와 함께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이 무리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입니다. 이들은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칼과 몽치를 가져왔다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 무리들과 이미 신호를 맞췄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인 줄 알리는 신호로서 예수님께 입을 맞춥니다. 랍비여라고 말하면서 스승을 향하는 그 애정, 존경의 표시인 입맞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와 함께 온 무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자신이 주님이라 불렀던 그 예수님을 돈을 위해 팔아 넘기는 그 유다의 매우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는 이 유다의 입맞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때 예수님 곁에 선 자 중 한 명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귀를 떨어뜨립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 곁에 선 사람이 베드로이고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다고 말해주지만, 이 마가복음은 그런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예수님의 방법과는 정반대의 방법, 예수님께서 금지하시는 방법으로 이 위험한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시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강도를 잡듯이 자기를 잡으러 왔다 꾸짖으시지만, 또한 이 모든 일이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순순히 잡히게 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앞서 자신들이 예수님께 호기롭게 장담했던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 말씀대로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시고 또 구원자시라고 기대했던 예수님이 칼과 몽둥이 앞에서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잡히시게 되자 함께하는 자기들에게도 끼칠 위험을 두려워하면서 모두가 도망을 갑니다. 마가복음은 이제 또 도망가는 한 명의 청년의 모습을 더 보여줍니다. 그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 주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후에 그 뒤를 따라가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잡히신 마당에 과연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예수님 뒤를 따라가고 있는지 본문은 말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예수님을 연행하고 있는 그 무리에게 발각되어 잡히게 되자 입고 있던 배 혼니부를 버리고 도망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매우 짧은 이야기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하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어려움에 당할 처지가 되자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무릅쓰면서 그 자리에서 매우 급하게 벗어나는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자들도 모두 예수님을 버렸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 보려는 어떤 한 청년조차 그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들켰을 때 곧장 도망가 버렸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이제 모두에게 버림받고 홀로 앞으로의 모든 고난을 겪어내실 것을 보여줍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또 전에 말씀하셨던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모습도 후에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당하는 처지가 자기들의 기대와 달라졌다고 해서 예수님을 저버리고 떠나는 이 제자들의 모습, 우리에게 그리 낯설지 않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서 또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습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따르는 게 나에게 어려움이 되고 또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에게 불편함이 되고 또 부끄러움이 된다고 해서 그 뜻을 저버리며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참 헤아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모습은 없는 것 같아도 우리 삶의 모습들을 면면히 들여다보면 나의 기대 또 나의 욕구와 나의 뜻을 따르느라 주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모습들, 주님의 뜻을 저버리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를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형제를, 또 자매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보다 낮은 자처럼 섬기려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히려 반대로 내가 가진 지위나 직분을 통해서 남들 위에 서서 명령하는 것을 좋아하고 있지는 않은가? 남의 것을 탐내고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나누어 주기보다 나는 그것을 가졌다고 자랑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질문들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아니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믿음의 삶의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누군가에게는 사랑이 많고 또 누군가에게는 기꺼이 낮아지려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섬기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도 다 그렇게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충분히 살아가는 흔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사랑으로 귀하게 만드신 그 모두를 향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고 그저 나의 기준대로 사람들을 선별해서 그렇게 선별적으로 사랑을 행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빈곤한 모습입니다. 들여다보면 너무나 자주 주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게 우리입니다. 내면과 삶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참 부끄럽고 절망적인 모습들 투성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본문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 말고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을 직접 들은 제자들은 놓쳤지만 우리는 지금 앞에 두고서 다시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예수님이 어려움에 처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나는 일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만 살아가는 삶이 결코 우리의 믿음의 삶의 끝이 아닐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했던 살아난 후에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건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자들을 포함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합당한 제물로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새 생명을 얻어 살리심을 얻은 후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당시에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조차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살아난 후회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했고 또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실족, 또 예수님의 십자가, 이 모든 것을 이미 아셨고 그럼에도 제자들과 다시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인가요? 제자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직 만나지 못해서 소망 없이 살던 그 시절의 장소입니다. 그런 그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고 그렇게 지금까지 나왔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그 소망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시고 진정한 소망에 대해서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말해보자면 너희가 날 버릴 줄 알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는 내가 처음 너희를 만났던 그곳 갈릴리로 먼저 가서 너희를 다시 만나 줄 것이다. 내가 먼저 너희를 불렀듯이 또다시 먼저 너희를
나에게로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부활 후에 참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 메시아로서 그들을 만나고 다시 불러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족한 제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고난으로 그 제자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주님 뜻을 따르는 그 고난 속에서 제자들이 넘어질 것을 분명히 아시지만 그럼에도 그곳으로 데려가시고 그들이 넘어질 때면 다시 찾아와서 새롭게 시작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주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의 삶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부끄럽고 또 민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용서,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도 왜 이렇게 나의 마음은 좁고 또 작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거부하는지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넘어진 곳에서 그저 절망하며 멈춰 있지 않고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은혜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앞으로의 믿음의 길이 온전치 않을 것을 알면서도 우리를 그 믿음의 길로 이미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보다 주님께서 앞서 가셔서 또다시 주님께서 바라시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다 아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다시 사는 길로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다가온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다짐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사 우리를 주님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그 사랑을 베푸셨음에도 그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너무나 자주 주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을 저버리며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하고 악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내어놓지 못할 우리 마음의 생각과 계획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그것들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주님 바라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또 우리가 불려지는 그리스도인이라 합당한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많은 죄에 넘어짐에 슬퍼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그 죄에서 건지사 하나님 안에서 새로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모든 고난과 죽임을 당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붙잡고 든든히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믿음의 삶에서 너무나 자주 주님의 길을 떠나 살 때가 많다는 것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사랑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나에게 어려움이나 불편함이나 귀찮은 일이 다가오면 주님 가르침을 고쳐버리고 나의 편안함과 유익과 생각대로 지내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일으키시어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주님의 길로 인도하고 이끄시는 주님의 뜻을 알아 비록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며 더 나은 믿음과 사랑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결심하는 바를 내가 이루겠다고 장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뜻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주님 의지하여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의 시간이 주님의 고난의 길에 남겨진 그 사랑을 살피고 되새기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